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지만 아버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것 틈타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2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또 간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참회하며 간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도 아버지 연약하여졌으며 흔들렸으며 아버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입술과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입술을 통하여 모든 자들을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덮어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이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세상 속에 얽매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그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아니라 그 어떠한 것들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항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의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아버지 이 땅의 코로나19의 어려움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어렵다는 모든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비롯하여 온 세계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나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0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는 교회 네이버에 있는 밴드에 새벽마다 제가 묵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그 말씀을 보고 여러분 은혜를 나누시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네이버 밴드 안에 댓글란이 있는데 그 댓글란에다가 서로 받은 은혜도 나누시고 또 기도 제목도 올려주시면 항상 서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네이버 밴드에 자기 이름이 없는 분들은, 아직 초대되지 않은 분들은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초대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주일과 수요 예배는 지금처럼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제가 올려드리면 그 문자에 나와 있는 주소를 클릭하시고 열어서 유튜브에 있는 우리 교회 예배 영상을 통하여 같이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예배에 나와서 이 영상 예배를 도울 수 있는 분들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미리 문자를 올려드립니다. 문자 올려드린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위원으로서 수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기도는 예배당에 나오셔서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단체나 또 소모임만 자제해 주시면 됩니다. 봉헌하시는 방법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 언제든지 나오셔서 헌금함에 직접 넣어주셔도 되고 교회 계좌를 이용해 주시던가 아니면 다 같이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 되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신령들이 시골에 여러분 각자의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혹시 내려가시는 분들은 어느 곳으로 가시던지 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시고 건강 잘 지켜내시고 또 그곳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명절들 되십시오. 특별히 오늘 교회에는 우리가 이 추석을 맞이해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정 예배지를 뒤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오셔서 가져가시고 추석이 되시면 각 가정마다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17장 13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2020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교회 활동이 멈춰있는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역설적일 수 있지만 절호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싸우는 이 싸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모세가 산 정상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한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 이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이 상황을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애국, 세상을 그리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교회 활동이 멈추었는데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상황이 어색해야 하는데 도리어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가지도 못하고 예배 활동을 하지 못하고 교회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불현듯 지금 상황이 그저 오히려 편안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어서 사실은 저조차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성도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든지 하나님이든지 한쪽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다리 걸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양다리는 무엇이든지 아주 비참한 불행을 가져올 뿐이기 때문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막상 홍해를 건너고 나왔는데 며칠 안 되어 물이 떨어지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그럴 때 마라에서 물을 봤는데 그 물을 마시자 쓴물이어서 또다시 원망하며 모세를 죽이려까지 합니다. 그 나뭇가지 하나를 그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져서 그들이 먹었습니다. 이처럼 마라의 쓴물이 변화되는 치유의 경험도 그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큰 오아시스를 발견하고서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을 겁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이처럼 엘림에서 그들은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그들은 신광야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실제적인 광야 생활이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음식이 떨어져 음식을 달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굶어 죽게 되었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쓴물, 단물 다 맛보았지만 인간은 항상 쓴물만 기억하니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상황 속에서 쓴물의 상황들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불평하고 분노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쓴물, 단물, 그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할 것이고 현재에만 연연하지도 말아야 할 것이고 앞에 것을 갖다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죄를 돌이켜서 나온 자가 다시 타락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개는 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개 아닙니까? 이제는 다시는 먹지 않겠다고 토해내버리고는 그걸 다시 또 받아먹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다시는 세상을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놓고 또 세상의 것을 먹고 있는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사명과 그 목표를 망각하고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세상을 그리워하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당하면서 5월달쯤이었나요? 1차 재난지원금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재난지원금을 나누어 줍니다. 물론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자들에게 전달되기를 또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속해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도우려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난지원금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모습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책임지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계시는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엘림에서처럼 내가 찾지 않아도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나님은 육신의 필요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우리의 양식을 공급하기로 계획하고 계셨는데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을 받아먹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많은 광야에서라도 우리를 먹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침에는 만나로 밤에는 메추라기로 먹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만나가 무슨 뜻입니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 만나라는 말의 만은 무엇이냐라는 뜻이고 또 후는 원래는 후였습니다. 70인역 성경,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 성경을 이 헬라어로 되어져 있는 라틴어로 되어 있는 이 성경으로 바꿀 때 이 말씀이 만나로 바뀐 거죠. 원래는 만후였죠. 후라는 말은 또 이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나라는 말은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즉 그들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만나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1호멜, 다시 말하면 약 한 2리터 정도 되는 만큼 거두게 하셨습니다. 다만 금요일에는 2배로 거둘 수 있게 하셨습니다. 왜? 그 다음날 토요일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왜 그들에게 하루분씩을 거두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그들의 일상에서 매일매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즉 광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시작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 이후에 나타난 우리들의 특성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요새 사재기가 일어나고 또 부동산이니 뭐니 하면서 투기가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공중의 새들도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 입히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두 번째, 왜 하루뿐일까요?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볼 것은 16장 21절에 보니 해가 뜨기만 하면 만나가 그 자리에서 스르르 녹아버렸다고 합니다. 자, 이 만나를 말로 삶아도 되고 맷돌로 갈아도 되고 구워도 되던 것이 아침에만 되면 광야에 있던 것들은 그들이 거둬들이지 않은 것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자연히 녹아 없어져 버렸다.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특별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증거인 거죠. 세 번째, 안식일날은 만나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미리 2배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그날은 오직 예배와 또 힘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날 혹시나 하고 광야로 나갔던 사람들은 조금 더 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책망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장 완벽한 방법, 행동은 뭐냐 하면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 없는 제사는, 헌신은 바로 위선이고 교만입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을 잃고 도리어 책망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만나를 항아리에 보관을 해서 법궤 안에 두라는 것입니다. 법궤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십계명 돌판 2개가 있었죠. 거기에 만나 항아리도 포함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겠죠. 생명의 떡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만나, 이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새롭게 짓고 그곳에 법궤를 옮겨오는데 그 안에는 쌍난 지팡이나 만나는 없고 이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 2개만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다시 돌아왔고 그 이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 안에 안치되었지만 그 후에 바벨론에게 또 빼앗기게 되죠. 그러나 그 법궤 안에 언제인지 몰라도 이제 십계명 돌판 2개까지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세 번째, 기도로 사탄의 계략과 싸워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마사와 무리바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먹이시는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다시 또 무리바에 도착했을 때에 물이 없었습니다. 다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중 심리에 동요된 그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인간적인 통솔력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것은 바로 그때의 무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즉 은총은 기도하는 진지함 속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갈증을 해소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지팡이와 반석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 성냥개비를 통하여서 성냥 가게에 붙어있는 빨간 부분에 마찰을 일으켜서 불을 일으키는 것과 같이, 즉 하나님의 권능, 능력, 성령과 매개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반석 되시는,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라고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세상은 물 없는 광야 같아서 아무리 세상 것으로는 우리가 욕망을 채울 수 없어서 또 갈증에 허덕일 수밖에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심에 그를 통하여 인간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왜 그런 반석입니까? 첫 번째,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강이라면 거기에다가 뭐 땅을 파면 물이 나올 수도 있겠죠. 마른 우물이라면 거길 다시 또 좀 파다 보면 물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반석입니다. 단단한 돌 위에다가 지팡이를 쳤다고 해서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기반에 조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반석은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반석입니다. 세 번째, 광야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광야 같은 삶의 이 현장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뜻의 원래 의미는 원기 회복입니다. 즉 이곳에서 원기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러나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을 다시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하면 마사라마 합니다. 즉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무리바라고 말합니다. 다투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와 다투었던 곳입니다. 실패가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받아들면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갖다가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험에 지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실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종과 다투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과 싸우지 마십시오.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가를 물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놓쳐버리고 또 싸우고 원망하고 흔들리고 또 뒤돌아서서 부끄러워하고 후회하는 우리의 인생은 아닌지. 여러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걱정하고 낙담하고 원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법률가였던 잉거 어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떠들어댑니다. 내가 지금부터 말할 수 없는 욕을 너희들이 믿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한테 퍼부을 텐데, 그래, 그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5분 안에 죽이는지 안 죽이는지 봅시다. 그리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각종의 욕을 하늘에다 대고 퍼붓기 시작합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2분, 3분, 4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5분이 땡 쳤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껄껄껄껄 웃으면서 그거 보시오.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이오. 이 멍청한 사람들아 하면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울분을 참지 못했던 한 사람이 조셉 파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자 그 목사님이 도리어 껄껄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 신사는 지금까지 수천 년을 참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겨우 그까지 5분도 못 참는다고 생각했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조셉 파커 목사님의 말이 결국 그의 귀에까지, 잉거 워슬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그는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창피한 마음에 사람들을 피하여 다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해도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참으십니까? 그 이유는 이 땅에 단 한 명이라도, 마지막 한 사람까지라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는 나 자신과 싸우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나 자신과 하나님이 아닌 정말 실제적으로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적들과 싸워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최초의 전쟁이 드디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바로 그 전쟁인 것입니다. 아직 하나의 민족이 아닙니다. 숫자는 많은지 몰라도 아직까지도 그들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전쟁을 치러본 적도 없고 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전반적인 조직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함부로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또 특별히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과의 전쟁은 그들은 이 광야 땅을 그들의 터전 삼아서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에돔 땅에, 즉 에서가 와서 옮겨와서 살았던 그 에돔 땅에서 흩어져 나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결국 신명기 25장에 보면 연약하여 뒤처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들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르비딘 골짜기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때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삼아서 드디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이었던 이 여호수아, 그의 원래 이름은 호세야입니다. 즉 구원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모세가 바꾸어 줍니다. 여호수아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여기서 처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론이 제사장 되었을 때 백성들이 그들과 시기하여서 싸웠던 것과는 다르게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반론하는 자들이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 전장을 보고 기도합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손이 아파서 점점 내려오니까 양쪽에 서 있던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떠받쳐 주었습니다. 그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여호수아는 그 기도하는 손을 바라보고 또 열심히 나와서 전쟁하여 드디어 전쟁을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전쟁의 의의는 교훈을 좀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직접 나가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은 출애굽 때와는 다릅니다. 이제 그동안 그들이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 나와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을 통하여 시험받고 훈련되고 연단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면 자신의 힘으로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였지만 이제 점점 자라나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청년이 되고 영적인 아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세상과 나가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누가 떠먹어주는 그런 이유식만 바라먹던 그런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세 번째, 역할 분담이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영적으로 자신과 싸우고 있었던 그들이었기에 이 적과의 싸움은 그들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했다는 겁니다. 즉 모세의 기도가 있었고 여호수아의 싸움이 있었고 아론과 훌의 중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또 열심히 나가서 싸우는 것도, 또 옆에서 중보하는 것도, 도와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이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직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의 최초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고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국토가 없는 불완전한 민족이지만 민족과 민족으로서의 최초의 전쟁인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하여 그들은 자신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 할 수 있구나. 우리도 군대가 있고 이제 우리도 하나의 민족인가 보다 라는 거죠. 오늘의 이 싸움을 기억하여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수많은 적들과 싸워야 할 텐데 오직 싸움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과 오늘처럼 역할을 잘 분담하여 싸우면 분명히 승리하고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전쟁은 BC 1445년에 일어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더하기 1445년인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 아말렉은 히스기야 왕 때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때가 약 BC 700년이니까 거의 740여 년 후에나 없어지게 되죠. 그때까지 그들을 괴롭힙니다. 코로나19처럼 오랜 기간 괴롭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승리합니다.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코로나19도 결국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아말렉의 이 접근 방법입니다. 연약하여 뒤처지는 자들을 쳐버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즉 아말렉의 전술은 오늘날의 사탄의 전술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노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6절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아무리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자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깨어 근신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강한 군인답게 훈련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도우심을 붙잡고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즉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에 칼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의 제단을 쌓고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즉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 왜 깃발입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한 하나님의 신호는 우리가 잘 압니다. 눈에 보이는 깃발과 같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둥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제사장들이 은나팔을 불었습니다. 즉 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은나팔은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즉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 두 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그래서 이 두 손을 갖다 쓸 수 있는 복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 손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학, 문명과 같은 많은 것들을 만들어 여기까지 발전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그 반대로 이 손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의 아들이었던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 손은 이처럼 불순종과 또 무력과 범죄의 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손, 예수님의 손처럼 이 손은 능력의 손, 사랑의 손, 치유의 손이 되고 위로의 손이 될 줄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우리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어떤 손을 가져야 한단 말입니까? 첫 번째, 능력의 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로 모세의 손입니다. 모세의 손은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기도 했고 홍해를 가르기도 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속에 르비딤에서 드디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두 손을 번쩍 드니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손을 능력의 손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돕는 손을 가지십시오. 아론과 훌과 같이 모세의 손을 갖다가 들어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주었던 손입니다. 즉 예수님을 돕는 손, 초대교회를 도왔던 많은 손이 있었기 때문에 온 세상에 지금 복음이 선포되었고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왔던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안에, 교회 안에 돕는 손이 적거나 넘어뜨리는 손이 오히려 많아서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일하는 손을 가지십시오. 여호수아의 손이 바로 일하는 손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감추지 마시고 두 손을 내밀어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팔 걷어붙이고 앞장서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경꾼의 뒷짐지는 손이 아니라 바로 손을 내밀어 일하는 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소망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이 상황은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그들이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또한 전쟁을 통하여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와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안에서 그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결국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코로나19는 언젠간 또한 지나갈 것인데 그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창피함을 당하지 마시고 그러다가 또 세상 바라보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끝까지 싸워서 승리함으로 마지막 여호와 니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만 더 참읍시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날을 기다립시다. 여러분 이번 명절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 특별히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그리고 다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로 다시 설날을 기도하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예수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바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찬송가 348장 부르시면서 응원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였고 순영제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역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고 순영제요 고함치는 우리들은 흥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데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들과 싸울지라 죄악고 순영제요 우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오늘도 각자의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 영상으로나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니시 아버지 지금의 모든 상황들을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리어 이 세상에 아버지의 불의가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그리워하는 자들 되게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모든 치료제와 백신을 하루속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들이 새로워지며 회복되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놓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 있는 그곳에서 한 심령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생업을 책임져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복 주시옵시며 우리 어린 심령들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언젠가는 지나갈 이 모든 상황 때문에 흔들리거나 믿음 잃어버리는 자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 아버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당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고향으로 내려가는 심령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내고 예방을 잘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가지 못하는 심령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아버지 좋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나마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우리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